누가복음 2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 이름 예수다. 참으로 우리가 이름,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이름 예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천사가 전하여 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부르고 또 불러도 다름이 없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의 주, 구원자가 나셨다 한 소식을 이렇게 들은 목자들이 오늘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다윗의 동네, 오늘 그 다윗의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다. 다윗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다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이 다윗의 집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이렇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때가 돼서 마침 그때가 돼서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게 표다.
그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찬양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가자마자 이 목자들이 이제 우리가 빨리 가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아이에 대해서 전한 것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근데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 이것이 표다. 이것이 구주에 대한 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구원자. 많은 구약에 보면 구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원자 중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왕이라는 것이. 다른 많은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가 다른 이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이요, 주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자가 우리의 참 그리스도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구약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 대신, 주 대신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해야지만이 참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곧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주, 구세주, 곧 그리스도 주, 이 표가 뭐라고 말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그것이 표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빨리 가서 이게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 누구를 찾았어요? 그 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들이 듣고 이제 가서 보고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전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목자들이 전한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집 주인도 들었을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들이 들었던 것, 또 이게
보고 가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요? 찬양을 해요. 찬양.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지금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기 주를 만났습니다. 아기 주는 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기인 주를 만난 이 목자들은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눈물이 팍 흐릅니다. 내 죄가 다 생각나요. 내 죄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환해지면서 막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길을 걸어가도 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이 다 새로운 것 같아요. 말씀을 봐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는데 이전과 달라요. 가슴이 와 닫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만나주실 때 내가 어떻게 찬양하게 돼 있고 그 찬양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나의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요. 부정적인 내 삶이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새롭게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나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목자들이 악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을 했어요.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전에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영이신 예수님을 이미 봤어요. 그런데 아기이신 이 예수님은 언제 봤어요? 이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천사들도 처음 봤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어떻게? 찬양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고 사람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주님을 만나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라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이 목자들은 찬양을 하고 돌아가요. 찬양.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실이 21절에 이렇게 소개되는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 그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것이요. 예수. 그 예수라는 것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와 구별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던 그 예수. 그게 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목자들은 어떻게 그 소식을 다 전했어.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할례할 날이 되면 8일이 되면 난 지 8일 만에 우리가 요한도 보면 난 지 8일 만에 이름을 지으려 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제사장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당신네 집안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봅시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물어보니까 내게 서판을 달라 해서 그 서판에 이름을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 그렇게 요한이라고 딱 서판에 쓰고 나니까 입이 어떻게 했다고요? 풀려서 말을 하게 돼.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그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다 얘기하고 사가랴가 찬양을 해요. 1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그 예수라, 여기 우리나라 말은 그 예수란 말이 없는데 본래 원어에는 그 예수란 말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강보에 쌓였던 그 예수, 그 표, 그리스도 주이신 표, 뭐예요? 강보에 쌓인 그 아기, 그분이 이제 8일 돼서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이 천사가 찾아와서 어떤 천사가 찾아왔지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 천사가 뭐라고 답해줬어요?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처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 유일하게 마리아만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됐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란 말은 뭐예요? 처녀라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동정녀 탄생. 그래서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지금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수라. 이 할례는 언제부터 이렇게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한 의미는 뭐예요? 뜻은 왜 할례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들을 낳으면 8일 후에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요한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그럴 때 이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할아버지가 됐고 내 아내도 할머니가 돼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냐? 책망을 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어떻게 벙어리가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책망을 합니까? 이미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내 아내도 이미 이제 할머니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못하신 어떤 일도 못하심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라도 웃어요. 웃어.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나는 이제 경수도 끊겼고 생리도 끊겼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으려고 웃었어.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요? 왜 웃느냐? 아, 나 안 웃었어요. 아니다, 웃었다. 내 이름,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이미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이가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사가랴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을 낳을 때까지 어떻게?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또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 이게 처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죠. 그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처녀가 자녀를 낳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친히 설명을 해줘요. 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기록해 놨어, 성경에.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놨어요. 알려줬어요. 그런데 못 믿었어요.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예언은 돼 있었지만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처녀가 아이 낳은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한 대로 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 8일이 되어서 할례를 행할 때 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그렇게 오늘 21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성전. 정결 예식. 모세 법대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때 10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이 뭐죠?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들었죠? 내가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받아서 문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 쌀만 먹고 이렇게 저기 하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 그런데 그렇게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받아서 문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른 집은 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은 어떻게? 초태생이 다 안 죽었어. 그렇지 아니한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초태생,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였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래서 눈물바다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어떻게?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 23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이 첫 태생,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정결 예식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모세의 법안대로 이렇게 정결 예식.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하게 이 세상에 죄가 없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행함으로써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 죄인들은 다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신에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또 23절의 그 설명으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거룩하게 하고 있어요. 구별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큰아들이 되십니다. 큰 형님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장자. 그래서 어떻게? 장자를 드렸다는 것은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소득의 모든 소득,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첫 해를 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장자를 드렸다는 것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 값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드리는데,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요. 가난해서 24절에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이 그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다. 비둘기 둘, 이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이제 우리의 장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려진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 주라는 것이에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준 그 표, 강보에 쌓인 아기, 그 아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주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기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가? 다른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로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에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은 이 그리스도 주로서, 곧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이. 그분이, 그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우리의 뭐라고요? 구세주다는 것이에요. 구세주의 이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이면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8일이 돼서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 예수의 이름은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아담 언약,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런 모든 언약을 봤는데, 새 언약을 봤는데 이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예수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뭔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어떻게 정결례식,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식, 거룩한 자라, 첫 태생, 처음 난 남자를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거 다 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맏형님, 장자로서 그 모든 율법을 때가 되어서 다 했다는 것이. 주님은 아기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심으로써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지금 어떻게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그것을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해 가시는 것이. 때가 돼서 8일이 돼서 할례를 행하고, 또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때가 돼서 하나 해감으로써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주로서 그 일을 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시므온도 안나도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